이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 나아갈지 실천해 나아가야 할지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좀 관계가 되는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나아갑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얼만큼 또 공부를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한 달의 계획을 짜든지 각자마다 다 자기에 맞춰서 계획들을 짜게 될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획을 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종종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계획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주님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이 한 주간의 그 삶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각자의 또 삶의 자리에서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내가 또 계획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삶을 이끌어 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계획들,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무장한 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채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졸린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 다 제쳐놓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선순위이고 주님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벌써 3월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웠고 처음에는 신기했던 모든 것들이 벌써 익숙해지고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다시금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먼저 알고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아는 자로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에서 살아갈 때에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더욱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 밭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또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 탐사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고 먼저 그 말씀을 경험하며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의 입술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지고 더욱더 능력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섬길 때에 정말 큰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없는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받아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놓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불러주사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에도 모자라 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주님께 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으니 이 받은 예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내어드리며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언제 어디서나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늘 읽듯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딱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유독 한 주가 참 바쁘고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함께 교사 MT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다녀왔고 사진을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이제 민규 쌤이 굉장히 해맑게 고기를 너무 신나셨어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교사 MT를 갔다가 이제 다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잠깐 멈췄다가 좀 스트레칭도 하고 할 겸 이렇게 주위를 싹 둘러보는데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모든 곳에 피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벚꽃이 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피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나무 딱 하나를 봤는데 벌써 벚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보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겨울이 다 지나갔구나. 내가 겨울이라는 그 계절에서 살고 있었구나. 벚꽃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겨울이 다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제 봄이구나. 이제 봄이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쌍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할 때나 혹은 어떤 시대를 그리워할 때 뭐 등등 지나간 것을 이제서야 아, 그때가 참 좋았구나. 아,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뒤늦게서야 아, 그때 이랬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너무 엄하시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혼이 나면서 자랐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도 나중에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엄마 아빠가 왜 너한테 이러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절대 지금은 알 수 없는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나서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100%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 꽤 자주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 본문까지만 해도 본문의 주인공은 바나바라고 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는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러 다니던 이 바울을 우리 같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따지다가 결국에는 서로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바로 전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들어봤죠? 그때 등장하는 그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내가 이제는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팀을 꾸려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계속 어떤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뭐 우리가 사실 다 모르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어딘지를 하나하나 오늘 본문의 특성상 사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어려워할까봐 뭐 지도나 지명을 최대한 안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이뤘다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고 하면서 막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렇죠. 이게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소속된 곳이 아시아라고 해서 아 이때 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아시아는 지금 그렇죠. 우리 최근에 좀 크게 지진이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튀르키예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 오늘날로 치면 터키 이 지역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셔서 얘네가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이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니까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지금 디모데하고 바울의 시작 지점이 저기거든요. 디모데하고 바울이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막으니까 위에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라고 써져 있잖아요. 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영토의 그냥 지명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랑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일단 살펴봐야 하는 건 왜 바울이 지금 주변에 보면 지명들이 되게 많죠.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동서남북으로 많잖아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어야만 하겠죠. 저 많은 지역 중에 왜 아시아일까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 아시아 밑에 보면 아시아 바로 밑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 보이나요? 그렇죠. 에베소.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베소서 할 때 그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저 아시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컸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바울하고 디모데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로 가려고 아시아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을 딱 먹었는데 부모님께서 지갑에서 딱 돈을 이렇게 싹 꺼내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희가 한번 스스로 먹고 살아봐라 하면서 마라탕 가게를 차려라 하면서 돈을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라탕 가게를 차렸을 때 어디에다가 차려야 마라탕을 좋아하는 10대 20대들이 많이 올까를 생각하면 10대 20대들이 많이 사는 곳 혹은 뭐 학교 주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차리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차리겠죠. 왜냐하면 가게를 차렸으니까 사람들이 와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를 차릴 때는 사람이 없는 곳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를 차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랑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가지마라고 막으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마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전도사님이 또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 앞쪽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가야 되나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하다 보니 무시아 땅, 전도사님이 이 빨간색 쳐놓은 곳 이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디 갈래? 계속 무시아 쪽 방향으로 할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래? 하다가 이 무시아 쪽 방향 반대편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보여요? 위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 바울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전하기에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는 게 지금 보니까 맞겠다. 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라고 하고 비두니아로 딱 가려고 성경 표현에 보면 애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비두니아 아니야, 비두니아 가지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울 일행은 당연히 의아했겠죠. 아니, 언제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고, 저기도 아니라서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왔는데 여기도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로 가려고 하고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때 전도사님의 MBTI를 맞추는 그 퀴즈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의 MBTI가 뒤에가 J예요. J. 그래서 J가 보통 계획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획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뭔가를 해야 할 때 계획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J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사실 보면 하루 동안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안 살아지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그게 그렇게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스스로 막 답답해하는 게 스스로에게 많이 느껴져요. 아, 답답하다. 원래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이걸 못 하고 있네. 그럼 이건 언제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제이인 저의 입장에서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고 너무 공감이 가지만, 사실 전도사님이 방금 J라고 얘기를 했지만 J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MBTI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롯데월드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벚꽃 펴가지고 벚꽃 보러 간다고 이제 친구들하고 막 약속 잡고 벚꽃 보러 가기로 했는데 벚꽃을 보러 가려고 하는 곳마다 다 벚꽃이 졌어요. 했잖아요.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디모데도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막힌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못 가고 벚꽃 보러 못 가고 벚꽃도 다 지고 막 비 와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MBTI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느낄 만한 감정인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심지어 벚꽃을 보러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는 것도 아니라 자꾸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마라고 하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순간보다 답답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바울 일행은 전혀 모르다가 이제서야 이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막은 일이 이래서 일어났겠구나라고 하는 게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비두니아 라고 저기로 가려고 하니까 저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저기의 반대편인 일단 그러면 우리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바울하고 디모데가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는데 이 드로아로 가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어떤 환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왼쪽에
바다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전도사님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라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야 됐어요. 넘어갔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니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와 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늦게서야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결국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이 막히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단 한순간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데 못 가다가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죠. 이제서야 우리도 이 바울과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을 딱 겪었을 때 그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전도사님이 성천교회에 딱 오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땅땅땅 하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도 전도사님이 구체적으로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성천교회 중등부를 오게 되었을까를 알려면 사실 전도사님도 알기 전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몰랐고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전도사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 성천교회 중등부에 오고 나서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저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기 시작하기 마련이죠.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나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짜증하고 화만 내기 시작을 하죠. 전도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다시 뒤늦게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난 잘 모르겠네. 이 정도의 의심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철저하게 믿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냈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교회에 나갈까요? 그렇죠. 교회 안 나가겠죠. 이거 성경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허위라고 생각하겠죠. 안 믿겠죠. 전도사님이 근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합니다. 방에서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지를 내가 성경책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이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했던 행동이 이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갔어야 되는 게 맞고 성경책도 당장 버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책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계속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책을 펴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일어난 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미래에 가서야 과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는 전도사님도 너무 잘 알고 전도사님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실 안 믿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고,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고, 내가 그냥 선생님이 좀 좋아서, 중등부 선생님이 너무 잘 챙겨줘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사실 정말로 정직하게 얘기해보자면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이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더 좋은 방법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성천교회 중등부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있는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것, 이 세상에 수없이도 많이 존재하는 그 수많은 전도사 중에 고재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후대에 우리가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봤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하고 디모데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권면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억지로 선생님, 전도사님, 저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믿고 한번 따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고 성경책 한번 읽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찬양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이 일이 쌓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그제서야 이 일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의미 없어 보이고 영혼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걸, 지금 이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비록 아직은 잘 모르겠어도 주님 앞에 있어 보겠습니다. 말씀도 읽어보고 선생님들 말도 들어보고 전도사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내 입술로 직접 찬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절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사실 아직까지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 의자 가운데로 앉히셨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때쯤에는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공간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면 주님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우리 모두가 과거에 가서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늦게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실까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에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는 이 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닌 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네, 감사합니다. 좀 밝나요 오늘 제가? 눈이 부시나요? 어떻게 좀 괜찮아요? 그럼요. 감사해요. 오늘 현찬이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네. 그건 좀이라 했냐? 에라이 씨. 잘못 들은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저희 어저께 선생님들 교사 MT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표정들이 막 니들끼리만 재밌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근데 조만간 또 우리 학년 또 같이 또 캠핑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어저께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선생님들이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배 안내입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성경 탐사 오늘 드디어 시상을 합니다. 우와,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조사했는데 뭐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첫 성경 탐사였으니까 요번까지만 저희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선생님께 이거를 제출을 하고 모아져 있는 것으로만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끝나고 나서 그냥 가방에 쑤셔 넣지 말고 여기 어디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선생님께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따라 박수! 그래서 설교 작성 우리 친구들 지금 완벽하게 매주 딱 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한 번 이상 한 친구들에게 요번에는 참여상으로 은정이 이름이 없네요? 그 다음 거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거 안 돼. 야, 너 내가 맨날 너 챙겨주면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내가 다 봤는데. 네, 또 있나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성경 읽기 참여상. 네,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수상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서로에게 박수. 네. 상품은 우리 아름다운 체이 쌤께서 기콘으로 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안에 쏴주실 거예요. 네, 특별한 제의니까 오늘 안에 완벽하게 쏴주실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생일잔치인데 사실 학생 중에 없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생일이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효영쌤과 우리 부감쌤 효영쌤과 부감쌤, 그다음 우리 저기 늘 PPT로 저 음지에서 혼자 외로이 섬겨주시고 있는 안병우 쌤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뒤를 돌아보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뒤에 효영쌤도 있어요. 나눠서 해주세요. 효영쌤. 당신은 사랑받기 생일이라고 현찬아.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3월 생일이라고 지금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제 작성한 것도 다 선생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모임 하고 이따 교사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 다 했어? 우수상? 선생님한테 미리 확인을 했었어요. 그 여기 좀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오늘 나는 확실히 다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상품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